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인칭 소유격이라는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주의와 우상타파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상타파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헬라어에 무라는 아주 조그마한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는 마이, 우리나라 말로는 나의 것, 내 것, 나의, 그러니까 1인칭 소유격입니다. 1인칭 단수 소유격.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헬라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작은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19절까지 부자가 독백을 하는 부분에 이 나의 것, 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내가 어찌할까?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헐고 내가 짓고 내가 쌓아두리라. 내가 이르리라. 근데 여기 이제 소유격까지 같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소유격까지 같이 있는 것은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물건, 또 끝에는 나의 영혼. 영혼이 자기 거인 거예요. 나의 영혼 이렇게. 그러면은 나의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17, 18, 19에. 특이하죠? 이 독백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식구나 나의 이웃 안 나와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 나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투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그의 문법에 있습니다. 왜 자꾸 나를 따지고 왜 자꾸 내 것을 따지냐 이거야. 곡식, 곡간, 나의 물건, 마침내 자기 영혼까지 나의 것이라고 거기 소유격을 붙였어요. 나의 영혼, 내가 소유한 나의 영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여러분 나무나 돌 앞에 절하고 비나이다 복 주십시오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사실은 탐심이 있으니까 나무나 돌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도 거기에다가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소유라는 어떤 꼬리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탐심이라는 재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자의 문법, 나의 소유라는 문법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의 우상을 파헤쳐서 파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6절, 그 전에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은혜가 먼저 있어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땅이 풍성하게 산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직역을 하면 좀 딱딱하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러면 이제 약간 한국적이죠. 헬라의 원어에는 그 땅이 풍성하게 산출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이 풍성하게 산출했다는 말은 이건 그 주어가 그 땅이에요. 땅이 그렇게 산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열심히 풍성하게 수확을 했다는,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부자가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부자의 노력이 아닙니다. 부자는 뭐 일꾼 사서 야 씨 뿌려라, 밥 갈아라, 야 물 좀 주어라.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연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땅의 소출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누군가의 작품이라고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 소유예요. 신명기 28장이 잘 돼 있어요. 비를 내리고 토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토지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씨를 자라게 하는 과정, 사람이 거의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도 그 말을 계속하고 있죠. 예. 부자의 재산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원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로 넘어가는 순간 서사가 뒤집어져요. 은혜의 문장에서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문장으로 바뀝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헐고 내가 짓고 내가 쌓아두리라. 이렇게 됐어요. 땅이 산출한 것이 순식간에 나의 곡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미는 싹 지워버리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탐심이라는 우상의 문법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미 모세는 이 현상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못박아 뒀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는 명백하게 신명기에서 예고한 대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장을 자신의 심중에서 내 것이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독백이긴 하죠.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뤘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독백이 기록된 곳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예. 누가는 4차례 독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독백도 독백이죠. 탕자의 비유에도 독백이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거 독백이죠. 불우한 청지기도 독백을 했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독백이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재판장도, 불우한 재판장도 독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 아유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자 농부의 독백과 합하면은 누가복음에는 독백이 4군데가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가 심중에 이르기를 막 그렇게만 그런 얘기만 나오지 독백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탕자의 독백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농부의 독백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워요. 탕자의 독백은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독백이 끝나요. 그러니까 탕자의 독백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열려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아버지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부자의 독백은 뭐예요? 지가 물어놓고 지가 답을 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맨 마지막에 말이야. 너무나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한테 또 얘기하기를,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독백이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내 식구들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독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고 독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독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요? 목사님 해도 너무하시네? 잠시만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제가 차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의견도 내가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럴 텐데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라는 거 있나요? 네? 여러분, 이 문제만, 내 남편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농장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통장만큼은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내 계좌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조금 아픈 것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내 아들만큼은 노 터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엄마 많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한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잘 아시면서, 특별히 나의 소유에 대해서만큼은 제가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봉사 할 테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거만큼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뼈 빠지게 번 돈인데요. 그리고요, 하나님 솔직히 많지도 않잖아요. 제발 하나님 이 돈만큼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절대 이건 헌금하라는 감동도 주지 마시고요. 이것은 진짜 제 농담이고, 부자의 독백이 19절에서 소름 끼치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독백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하필 들어갔어요. 나의 영혼아. 네. 여러분,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거룩한 단어잖아요. 하필이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시편 103편에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좀 거룩하게 쓰였어. 근데 이 부자 농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은 자신의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나의 영혼아, 곡간을 바라봐. 이것은 예배의 패러디입니다. 형식은 시편이지만 내용은 우상숭배예요. 평안히 쉬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안식은 성경 전체적인 구조에 봤을 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안식이에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안식 절대 아니거든요. 수많은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지, 안식은 예수님께 있는 거지 우리 영혼의 안식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안식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곡간에서 찾고 있어요. 곡간에서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야, 너의 안식은 곡간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풍족하니까 안심해라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곡간이 그의 성전이 되었고 재물이 그의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은요, 성경이 좋지 않게 구약 성경에 쓰인 말이거든요. 이사야 22장 13절에는 조금 험악하게 쓰였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22장 13절.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거두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런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야, 너 먹고 마시고 즐겨. 여기에 우상숭배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창조주께 드려야 할 존귀를 피조물로 옮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죠. 그런데 이 소유격에 대한 선언이 우상숭배를 수행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유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 거야. 이것이 마귀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물론 이 부자 농부가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뭐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소유격만 남발했어요.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문법이 뭔지 보십시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출연하신 장면이죠.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 엄중한 순간 하나님께서 출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능 때문에 너는 어리석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무신론을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래서 생기는 어떤 행동,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물론 이 부자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교회는 간가 봐요. 어쩌면은 이 사람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의 독백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재정 계획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건 내 거지요. 하나님 만지지 마세요. 그의 은퇴 설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소유격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마음속에 마음의 문법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참 치명적인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합니다. 영혼을 돌려받겠다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을 빼앗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지금 이 부자는 무슨 생각하고 이 영혼 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돌려받겠다 그래요. 뺏겠다가 아니에요. 그게 부자의 것인데 하나님 뺏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돌려받겠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은 구워줬는데 갚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잠깐 너에게 구워줬지만 지금 갚아야 돼. 네.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애초에 빌려준 거예요. 이 부자는 평생 자기 영혼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근데 하나님의 장부에는 대여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개 몇 월 며칠 날 구워줬음 이렇게. 근데 그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그냥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자도 내셔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 농부의 모든 소유격은 사실 허위 등기예요. 가짜 등기예요. 곡식도, 곡간도, 물건도, 심지어 자기 영혼 자체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만기가 돌아온 대여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만기조차도 자기가 안 정해요. 자기가 못 정해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셔. 너 그 말 했으니까 오늘 그러면 너는 끝. 만기를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바로 정하셔. 여러분 어제 안 죽고 살아계신 거 보니까 아직 만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자기가 짓고 싶은 그럴듯한 창고,
착공식도 안 했는데 만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끝났어요. 놀랍게도 하나님도 소유격 질문으로 물으셨어요. 네 것이 누구 것이 될까?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했는데 오늘 만기인데 그럼 네 것이 누구 것이 될까? 이렇게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비유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개혁신앙의 첫 번째 문법 아주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이 문답이라고 있어요. 제 1번 문답이 있어요. 문답이라는 것이 묻고 답하고 하는 어떤 그 교리서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번 첫 번째 문답이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답이 있어요. 답을 여러분이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같은 문답은 뭐냐면은 이렇게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정답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그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됐잖아요. 개혁교회가 됐잖아요. 이 개혁교회의 신앙 전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조 세계 전체, 이 온 우주 전체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수십억 인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소유가 없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봉헌이에요. 봉헌은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애초에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인데 주의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건데요. 조금 손이 떨리지만 제가 주께 이게 아니야. 이거 주의 것인데 이것은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봉헌 정신이다. 예수님도 모범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냥.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는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본체는 만물을 소유하시는 소유주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인칭 소유격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유격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안에 이 두 장면 대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회수당했어요. 강제 상환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과 달라요. 그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부자의 영혼은 회수당한 거고요. 예수님의 영혼은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졌어요. 한 사람은 이것은 나의 영혼인데 하면서 이것을 우기다가 밤중에 압류당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라는 고백으로 스스로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그 맡겨진 생명이 다시금 부활로 되돌려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회수되지 않아요. 회수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위탁됩니다. 우리의 소유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재물, 나의 계좌에 있는 내 돈, 소유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식을 느끼고 잔고가 줄면은 내 영혼이 막 불안해지고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은 통장의 잔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기 쉬워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 주기가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막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액수가 작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12,000원인가 얻었던가 막 그래요. 근데 뭐 신학생이 돼가지고 12,000원 받아가지고 5,000원 헌금하면 많이 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주일헌금 5,000원으로 했어요. 그 당시. 근데 아깝지 않아. 근데 왜 아깝지 않았냐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가난할 때는 그랬어. 근데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그런 퍼센테이지로 헌금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부자들은 다 그래. 그러나 역사상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많아요. 록펠러 정확하게 11조 했어요. 근데 자기도 조금 이제 두려웠나 봐. 잘못 계산해가지고 12조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걱정이 있었나 봐. 그래서 직원을 사가지고 나의 11조를 계산하라. 해가지고 11조 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잔고가 막 이렇게 쌓이니까 정확하게 세금 떼고 뭐 떼고 막 하면서 그리고 딱 11조만 헌금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내가 신앙 고백으로 내가 11조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12조 하게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계산했지 않나. 이제 내 추측이에요, 그냥.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도 소유격이 있어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시간 없어요. 안 돼요. 주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돈 벌러 가는데 내 돈을 안 벌고 그러면 주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그랬어? 너 이거 하면 너 이 정도 벌 텐데 그럼 내가 다른 길로 이걸 내가 메꿔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설계, 노후 준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를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나는 아예 애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 낳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키워서 뭐 닭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아. 여러분 압류당할래요? 맡기실래요? 맡기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제 상환 요구서가 발부될 때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미리 신앙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은 결국 압류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까? 이 시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순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부자처럼 되새기기도 합니다. 집도 내 것이요, 통장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교회도 내 것이요, 심지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영혼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주의 것이니 주님 주신 몸을 잘 간직하여 건강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